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 이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죽었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안 죽네, 안 죽네, 오래 사네. 그것도 아주 오래, 900살이 넘도록 사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이다. 왜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 버려. 이게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육신은 살아 있으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단 하나, 누구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릅니까? 세상 풍속을 따릅니까? 세상 풍조,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뉴스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 생각입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까? 세상에 주는 생각.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떠난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마귀 생각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오직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누구 욕심대로 삽니까?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영광, 그것을 위하여 사는데,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처집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는데 4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잘 살고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죄인들인데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속썩일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와 함께일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뭔가 공로를 세워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가겠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야, 그 은혜에 힘입어야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예수와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저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항상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세대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받아야 될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재산, 귀중한 유산, 최고의 선물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6,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안 받아요. 내가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 인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했다 자랑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알면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서 정말로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본받아 가면 그냥 착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꾸 죄에 유혹받고 세상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 교인들아, 옛날에 너희는 육체로 따지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례파들이 볼 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을 상종을 했습니까? 짐승 취급을 했습니까? 이방인과 교제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 유대인만 의인이야, 선민들이야, 이런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보다 자기들의 전통,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녀도 성경 잘 압니까? 그냥 자기들 전통을 내세워요. 우리는 이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는 너희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던 외인들이었는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이방인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는 화평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고 화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그 죄악의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헐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휴장을 그냥 갈라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버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이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족이 된다. 잘난 자 못난 자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진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세상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차별하지. 교회 다니면서 차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좋아 보입니다.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의 복음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아니구나. 21절 다시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눈에 보이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성도들이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평으로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는, 외모만 보고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면,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정말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은혜가 임해야 정말로 이 교회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기초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육신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정말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